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 영광, 권세,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아름다운 성전의 주일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평강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들을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5년 전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뜻이 있어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마음으로 2024년 새로운 비전을 품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말씀 주실 때마다 우리 안에 회복을 위한 울부짖음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며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예비하신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을 임명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재직들에게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청년 예배 위에 기름 부으셔서 이 지역의 청년들이 주의 거룩한 꿈을 품고 일어나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문제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취업, 결혼,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들 주님 올 한 해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대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어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분열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게 주님을 섬기듯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격에 있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임을 확신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르이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박대호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을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여기 왔는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을 많이 드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또 지겨우실지도 모르겠지만은 한 번만 다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복 많이 받으라 하는 이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에 복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복이 얼른 떠오르십니까? 돈복, 건강의 복, 승진하고 취업하고 지나가고 결혼하고 우리의 가진 마음의 소원 성취되는 이런 대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복 많이 받으라면 이런 것들을 다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떠올릴 거예요. 그만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참 능숙한 또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그 복을 그렇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 10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다. 이 힘이라는 이 단어가 refuge, 피난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즉 이런 말들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냐는 소유에 있지 않냐고 뭐에 있다는 거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예요. 복이라는 진짜 복이 뭐냐면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높이 가냐라는 것이 있지 않냐고, 내가 누군가의 혹은 주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이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소유하고 항상 다투는 곳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부자로 살면서 항상 싸우는 곳에 살면 좋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여러분 심정은 압니다. 돈 많은 곳에 화목하게 사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해도 불화하면서 싸우면서 사는 집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거예요. 집 나가고 싶은 그런 집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 말은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을 것 같지만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한번 같이 옆 사람과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새해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사는 복을 누리세요. 여기 안 따라오지면 치맥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따라와지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다시 한번 새해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사는 복을 누리세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대충 얼굴 보니까 그게 그거야 뭐 이렇게 뭐. 여러분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각오하고 기필코 올 한 해에는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 한 해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하고 고 목사님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맞추고 또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뜻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모아보니까 이런 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표를 정한다는 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방향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없는 목표는 무의미하고 낭비입니다.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른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헛살게 되는 거예요. 낭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한 이 표가 있는데 바로 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여 회복을 위해 울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라 라는 이런 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올해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참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회복을 넘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궁극의 목표인 이 복음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이 라스베가스에 아니 온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목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 가운데 오늘 첫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 뒷부분은 다음 주에 권 목사님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 다니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교회 다녀 아름다운 교회 다녀 교회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르셨느냐? 우리가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몸이고 우리가 교회예요. 나 없이 교회가 될 수 없고 옆 사람 없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묻고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지금 묻고 계시는 질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질문이 뭘까요? 정말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이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어제 여러분 브라이언 킴 선교사님이 오셔서 집회한 거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길길이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어제 봤는데 그 브라이언 킴 선교사님이 그분의 간증을 처음 어제 들어봤는데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그분이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민 2세잖아요. 근데 이 이민 2세인 이분이 고등학교 때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살겠다고 각오하고 한국에 가고 미국에 오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고 계신 분이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어제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 하나 기억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니 교회 다니면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이야기는 이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누굴 보는 거 알면 되니까 누구를 보면 아냐면 자기 자신을 보면 알더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 채 은혜 없이 교회만 다녔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을 형성하며 살 수 있을까? 예수 없는 교회가 정말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 중심이 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난무한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얘기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운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때에 일어난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있었던 이 부흥운동이요 정말 기이한 일이었어요. 특별한 일이었어요. 이거는요. 성경 전체를 통째로 봐도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복잡하고 어렵고 혼탁해질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목회자를 보내고 누군가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이래가지고서 그 사사를 선지자를 보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추구했던 것이 성경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보면은 그런 부흥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일어나가지고서 지도자를 깨우면서
일어난 부흥 운동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표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왕국을 형성하잖아요. 사울로 시작을 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쪽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북쪽 북왕국이 형성이 됐는데, 이 나라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한 버립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조금 더 있다가 주전 586년에 이 남왕국마저도 바벨론한테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에서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두셔가지고서 포로 시간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사람들을 다시 유대 나라로 귀환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좀 보세요.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제1차는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제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영적 부흥 운동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제3차 느헤미야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3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오게 되는데, 이때는 성전이 다 건축이 됐는데 성벽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 활동한 이 활동이 느헤미야서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요, 주변에 온갖 방해 공장에도 불구하고서 성벽을 얼마나 신속하게 재건을 하냐면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엘루월 25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엘루월 25일. 자, 여러분 엘루월 25일에 이 성벽을 다 완공을 했는데, 잘 기억하세요. 이 날짜를. 엘루월에는 이 말은 6월 달입니다. 6월 25일이요. 이 6월 25일에 성벽이 완성이 됐는데, 이 성벽을 완성할 때에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성벽을 완성해 며칠 만에 완성했냐면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52일밖에. 이토록 그 역사를 정말 바람을 불어넣듯이 주경야독하듯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불침범 서고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그 넓은 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언제? 6월 25일이에요. 근데 6월 25일이 지나고 6월 달은 29일밖에 없어요. 유대의 달력은. 그러고 나서 5일 만에 오늘 성경 말씀 8장 1절에 보니까 7월 초하루에 백성들이 모였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월 초하루. 즉 헤어지고 이제 너무 힘들게 52일 동안 막 정말 힘들게 성벽을 완성을 하고 너무나 다 지쳐있는 이런 상태에서 5일이 지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다시 수문이라는 곳에 다시 모였다란 말이에요. 모여서 뭘 요청했나요? 말씀을 가져오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제발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지도자를 흔들어서 깨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 달은 아주 중요한 절기가 모여져 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성회를 선포하는 이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월 10일은 이스라엘 단 한 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고요. 7월 20일인데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예요. 그때는 이제 이 초막절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절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절기들에 앞서서 7월 첫 때 5일 만에 다시 모인 이 백성들이요, 모여가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모이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잖아요. 총독이 이 에스라가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강조한 것도 아니잖아요. 백성 스스로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말귀를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새벽이라는 것은 동성 때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6시 정도 될까요? 그러고서 정오까지 무려 6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들려주고 깨닫고 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피곤해 죽겠는데, 좀 쉬고 싶은데, 다시 모여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자리에 오는데 누가 오라고 강조했습니까? 누가 시킨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고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고 그냥 뭐 절기가 됐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몇 가지로 이렇게 집약을 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 대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백성들이 모였답니다. 마치 여기 옛날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요청한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이 들려주기를 원하면서 그 책을 가져오라고 할 때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뭇 백성이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원어에서 보면은 귀를 기울였다는 이 말이 귀가 저 사람의 입에 걸렸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귀가 걸렸대. 어디 있다. 저 들려주는 말씀. 그 말은 말하면 거기에 귀를 쫑긋했다 이 말이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들었냐를 반증해 주는 것들이죠. 더더구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하나님을 송축하는 대목이 나왔겠지요. 그때마다 온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고서 땅에 엎드려 땅에 코가 땅에 닿도록 흙에 흙바닥에 처박아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뿐만 아니죠. 그 말씀을 제사장들이 레위지파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할 때마다 온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게 되는 통곡의 시간들이 찾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해본 짓이 아니라는 거죠. 맨정신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어떤 때 가능합니까? 마음 먹었다고 가능한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오늘날 시대나 평상시 다른 시대도 그러잖아요. 목사나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성경 공부합시다. 기도해야 합시다. 여러분 뭐 합시다.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사정하고 협박하고 여러분 울르고 달래야 겨우 조금 우리가 움직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반대였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제발 성경 공부 좀 시켜달라고,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하게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마음이 움직이고 가슴에 불이 임하고 통에 잡아가는 일들이 마치 마른 이 들판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움직여가듯이 이런 역사들이 여기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8장 이후에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9장을 읽어보면 회개 운동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를 얼마나 자세하게 거기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요약해서 얘기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우리가 억울함을 일을 당한 것은 우리 조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잘못한 죄 때문이 아니라, 잘못 만난 옆 사람 때문이 아니고, 잘못 만난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에, 오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마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이 땅의 죄악이, 이 땅의 삭막함이 악한 영들의 장난 때문이 아니고 옆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직분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화목하게 한다. 이 화목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중보한다는 얘기잖아요. 양쪽의 사이를 들어가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이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이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중보라는 것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 사역만이 아니에요. 물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 사역이죠. 진짜 중보 사역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안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할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회개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죄악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흘려야든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 그것이 중보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역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나는 회복이 필요 없다고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지난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시절을 거쳐오는 동안에 너무나 무감각해졌어요. 너무나 무감각해졌어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뭔가 모자라서, 뭔가 상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에만 몰두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필요와 이 뜻에는 우리가 몸을 돌리고 오직 내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만 살도록 온 세상이 좌클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좌클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좌클릭이 되어 있어요. 이걸 당겨와야죠. 당겨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시작한,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잖아요. 종교의 중심.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성전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다고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2차, 3차를 지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마저, 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켜줄 성전마저도 잘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는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삶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울타리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제는 좀 안심하자.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상황을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머무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포로 생활 70년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뭡니까? 진짜 회복이라는 것은 건물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건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철저하게 몸으로 삶으로 배운 것이 이 내용이 아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전이 완성이 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든든한 울타리가 완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은퇴 준비 다 마치고 내 인생의 모든 건강한 것들을 다 마치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고 평안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맞춰졌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제 떠난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복이다. 왜?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더 유익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책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슴이 아플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아픔이 올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자면요. 이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진짜 의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근심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자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더라 것이 아닐까.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9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면서 이 얘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너희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의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은 말씀 때문에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의 눈물이 바뀌어져서 기쁨의 눈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회개의 눈물을 쏟고 난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의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심지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눠주며 생명을 나눠주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눈물은 차량에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성령의 기쁨의 눈물이 되어 흐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을, 회개의 눈물과 성령의 기쁨의 눈물이 우리에게 와서 여기서 흘려진 이 눈물이 우리 옆 사람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흘러넘겨서 이 라스베가스를 적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 은혜가 오늘 2024년에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말랐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들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주여 저희들이 강팍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메마른 눈물의 눈에서 은혜의 샘물이 흐르듯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울며 주의 회복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